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익히 아는 지명이 나왔죠. 베델.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그 공격을 피해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 주셨던,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 이란 뜻이죠. 그 곳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갑자기 창세기 35장을 진행하면서 야곱에게 너는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지난번 또 야곱 시리즈를 하면서 기억나실 겁니다. 야복 강가의 야곱을 살펴봤습니다. 그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야곱이 떠나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러나 이 항복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가 아니라 행복한 항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행복한 항복입니까? 이제부터 내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그 항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복 강가는요, 그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이제 전환점이 되죠. 기점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름이 바뀌죠. 그렇죠?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렇게 그 이름 바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름을 바꾼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괜한 이름을 왜 바꾸겠어요? 내가 지금까지의 어떤 이 이름으로 살아왔던 내 삶을 청산하고 나는 새로 받은 이 이름 가지고 새 인생을, 새로운 출발 살겠다. 그게 바로 이제 그 계명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하나님이 허벅지를 쳐서 쩔뚝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름을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겼다, 이스라엘. 졌는데 왜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하시죠? 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그냥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행복한 항복을 드리는 사람이 누리는 영광과 특권입니다. 분명히 내가 졌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자유는 언제 주어질까요? 내 인생의 복된 삶의 시작은 언제 주어질까?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결정권을 포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죠? 왕 대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양도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적인 권세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께 나의 생사 여탈권을 드릴 때 그때서야 그분은 당신의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걸 내가 깨달을 때요, 우리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은 이제 그분의 손아귀 아래 있으니까,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세상은 언제 자유가 온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걸리는 것도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그때 자유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가신 존재죠. 왜 계속 나타나서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뭔가 내 인생에 뭘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너의 자유를 그분께 드릴 때야 너는 자유로워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내가 졌어요. 그런데 졌더니 그때서야 진짜 이김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 지고도 이기는 비밀을 가진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인생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죠. 그 인생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그 축복 가운데 누려 살아가는 삶이 있죠.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 톰 크루즈 영화가 있죠. 그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미션 임파서블 이제 7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특수 장비들이 이제 최근 영화니까 많이 이제 사용되어서 영화를 찍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그 사람이 일일이 안 하고 드론으로 특수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는 못 봐도 그 장면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막 톰 크루즈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 막 절벽에서 이렇게 막 뛰어내리는 그게 이제 다 그 특수 촬영인데 그 특수 촬영을 하는 그 감독이 스티븐 오라고 하는 한국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믿음과 신앙이 좋은 분이죠. 이분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특수 촬영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도로 계산을 많이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스턴트 이제 맨들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촬영이란 그렇잖아요. 아무리 계산을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놔도 뭐 차가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튈지 저렇게 튈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아무리 다 세팅을 해놔도 날씨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굉장히 운이 좌우하는 거죠. 근데 이 스티븐 오 이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이 감독님에 대해서 이상한 건 왜 이렇게 태어나지?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예측 불가능한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항상 태어날까?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비밀인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은 본인도 사실은 어려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담담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그분의 기도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꼭 이렇게 세 마디 기도를 한대요. 그 세 마디가 뭐냐면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는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설령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그분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5초 안에 감사합니다로 응답하는 것이 본인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령 넘어지고 다쳐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란 있을 수 없으니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가졌던 그 이스라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자유, 그죠? 크리스찬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참다운 자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한번 오늘 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자유로워지고 싶으세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행복한 항복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 졌습니다. 주님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사랑합니다,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사실 야곱이 그 기도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안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밝았을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 분명한데 이 형 에서가, 야곱은 담대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자리에는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분명히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 맞는데 에서가 막상 만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껴안죠. 돌변해서 야곱을 껴안고 감동의 상봉 장면을 연출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한 거죠. 그때 성경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복강가의 야곱의 씨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아마 이 말은요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야곱스럽지 않아? 막 살려고 하여튼 마음에도 없는 별소리를 다 한다. 와, 형님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게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저렇게 마음에도 없는 가증스러운 말을 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야곱과 함께 야복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혹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칭찬에 막 형님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정말 야곱의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에서의 얼굴에서 누굴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시선이거든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어디서나 때론 그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성도의 시선에는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얼굴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지, 여러분 여기에 정말 아멘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말 다 한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 어쩌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였는데 완전히 뒤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름이 바뀌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고, 표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상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야곱의 마음속에, 또 에서의 마음속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은혜 받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곱은 이제 형님을 만나고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축과 아이들이 어리니까 제가 천천히 갈게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에서를 먼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출발하게 하고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따라갑니다. 자,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을 짓고 땅을 샀대요. 지금 돌아가야 될 사람이 갑자기 형님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집을 짓고 땅을 사요. 오늘 성경에는요, 이 야곱의 이 행동을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지나가고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굳이 내가 이제 뭐 돌아갈 이유가 있나? 내가 뭐 이렇게 임서서 갈 필요가 있나? 이제 어려움은 끝났고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래서 에서와의 어려움을 피하니까 야곱은 목표를 망각해 버립니다. 내가 어딜 가야 될 사람인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까먹고는요, 여기에 눌러 앉아 버려요. 야곱은 이 결정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다 결정해 버리죠. 그리고 또 자기의 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 모양은 보면 와,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래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말 되죠? 괜찮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냐? 내 뜻이 곧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요. 내가 내리는 결정이 곧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야. 지금 야곱은 평안해졌습니다. 사명도 목적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어려움은 끝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은혜 받고 그 이유가 항상 위기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끝나고 상황이 나아지니까 금세 기도의 불이 식어버려요. 예배의 발걸음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큐티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 읽다가 이제 성경 읽는 것도 드문드문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은 평안하니까. 내 삶은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자, 그러자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서도 이어지는데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이제 집 짓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땅을 구경 나간 이제 야곱의 딸 이제 레아죠. 레아가 거기 갔다가 그 성의 추장의 아들이죠. 그 누구라 그럽니까? 하여튼 누가 있는데 몹쓸 짓을 당하죠. 근데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일이 이렇게 안 끝나요. 이제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요, 자기 누이가 그 성에 가서 몹쓸 짓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성을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이제 완전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조금 전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모든 것이 평화롭다. 엘렐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그 상황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던 야곱인데요, 이제는 더 심해졌어요. 형 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제 모든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절망하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전에는 에서 하나 지금 상대하는 건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성의 문제가 됐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성에서 그 추장들이 그 인근에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와서 우리 가문을 멸절시켜 버릴 건데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이제 끝났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야곱은 이제 없습니다. 아니요, 야복강뿐만 아니라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저주하죠. 난 끝났다. 난 망했다. 완전히 그 야복강가 이전의 야곱으로 다 돌아가 버렸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어쩜 이렇게 우리와 닮아 있을까요?
어쩜 우리를 이렇게 떠오르게 할까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도요, 조금만 편해지면 또 금세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는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 그리고 다시 힘들어지면 내 인생 끝났고 우리 가정도 끝났고 내 아이와 남편과 이제 우리 집안은 내 인생은 답이 없어. 나와 내 집은 멸절하리라,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우리지만 그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늘 절망하고 있는 우리, 굉장히 야곱과 닮아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절망에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그때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땅 사고 어디서 집을 짓고, 내가 지금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디야?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이제는 가축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생기니까 거기에 안정감을 누리고 그렇게 살던 야곱이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일어날 소생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가 베델로 올라오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마라는 거죠. 그곳이 바로 너의 리셋 버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손을 대면 될수록 더 나빠져가고 악화되어가는 상황에 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버튼은 바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베델이라는 버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향을 잃었을 때 너는 리셋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베델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지명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베델이 뭐예요? 베델은 단지 어떤 그 지명이 아니라 여기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세요?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난 하나님. 바로 베델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만나준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 맺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너와 나의 베델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까? 뭔가 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무너졌습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입니다. 내가 그분께 뜨겁게 기도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결단했던 그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다시 떠올리시고 여러분이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의 자리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기억, 그 추억,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 어딥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감격에 감사에 밤새 엎드렸던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밤 내가 그걸 떠올릴 때,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다시 상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베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저의 베델은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제 삶을 드렸던 그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헌신하겠다고 기도드렸던 그 자리가 저의 베델입니다. 그리고 저의 베델은 제가 그 젊은 날 대학생 때 그 어느 한 수련회에서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시면 제 삶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그 강대상 위에 그 강사 목사님이 올라오라 그랬을 때요. 아마 코스타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유학생 수련회 때 막 그 옆에 형제들하고 그 강대상 위에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 강대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그 강대상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 삶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한 부분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저의 베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언제가 베델입니까? 여러분 그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 기억이, 그 기도가 오늘 밤 여러분을 새롭게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왜 갑자기 떠나기 전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디나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디나가 그 성에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딸들을 보러 갔다라는 거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그게 아닐 거예요. 이 젊은 아가씨가 그 땅의 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화장을 하며 어떤 장신구를 하며 어떤 옷을 입으며 이제 그걸 이제 흥미롭게 이제 보러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의 장신구, 의복, 또 화장술 이런 건요 전부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럴수록 더 화려하고 또 좋은 옷감으로 옷을 해 입죠.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단지 저 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이 디나뿐만 아니라 그 식솔들 그 자녀들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를 향한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이 물들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물들어 있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화려한 세상의 옷을 벗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디 하나님 안 믿는 집안 얘기가 아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난 야곱 집안인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 있지 버려. 이 말은 뭐예요? 그전에도 야곱이 그런 우상들을 식솔들이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지만 그전에는 전혀 터치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서야 비로소 그걸 제거했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방치했죠. 알았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갖고 있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고 있는 거 알았어요. 자기 아내 라헬은요, 아버지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뭐 하나 훔쳐오죠. 여러분 창세기 읽으신 분은 기억나시죠?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삼촌이 섬기는 작은 우상이 있어요. 아니 그걸 왜 들고 와요? 그걸 왜 들고 와요? 아마 그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주인이 그런 거 들고 나오면 그 밑에 있는 여하인들이나 뭐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한 그런가 한 20개는 가지고씩 아마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걸 야곱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별일 있겠어? 별일 있겠어? 그런데 언제 해결해요? 이제서야 내가 인생의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니까 이제서야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바꾸어 입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니까 이제서야 가지고 있던 걸 청산합니다. 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특수 촬영 그 감독 그 스티븐 오 그분이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심장마비가 와요. 그래서 거의 죽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질 때도 이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해요. 아니 심장마비가 와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왜 감사하냐? 그 심장마비가 와서 그때 자기가 비로소 담배를 끊었대요. 자기는 담배는 안 끊어지는 건 줄 알았대요. 하루에 기본 피우는 양이 너무 많았고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진짜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건가 보다. 근데 언제 끊었냐? 심장마비 와서 끊었대요. 그냥 담배 맛이 싹 사라졌대요. 그분이 이제 그래요. 만약에 그때 내가 담배를 끊지 않았으면 나는 심장마비가 아니라 그 담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못 왔을 겁니다. 심장마비 때문에 담배를 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청산해야 될 게 있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걸 오늘 밤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해요.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4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이제 이방 뭐 귀걸이 뭐 이제 뭡니까 금붙이들 우상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버리고 묻었다라는 거죠. 저는요 진짜 어릴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거기가 어딜까 너무 궁금했어요. 거기가 어딜까? 파오고 싶더라고요. 그 딱 가면 이제 그 금붙이들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버린 거 다시 주워오면 안 됩니다. 기껏 오늘 결단해가지고 버려놓고 아쉬워요. 괜히 버렸나? 난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죄의 추억들, 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누렸던 것들,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못하게 된 것들 버렸지만 가서 다시 파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버렸다가 다시 끄집어냈다가 또 다시 묻었다가 그런 분들 많죠? 아직 흙채로 지금 아직 집에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쉬워하지 말고 과감히 오늘 밤에 야곱같이 다 묻어버리기를 뒤도 돌아보지 말으시기를.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야곱의 가족 안에 여전히 있었던 그 미결된 죄악들 이제서야 청산되는 걸 보면서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얘기하시죠. 너 그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니? 오늘 밤 버리자라는 거예요. 청산하자. 오늘 이야기는요. 베델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납니다. 7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베델로 갔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베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델이 있고 엘베델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베델이 있고 엘베델이 있어요. 엘베델은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엘이 하나님인데 엘이 두 분 들어갔으니까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옛날에 붙인 이름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 뭐 이름은 그럴싸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붙인 이름이에요. 엘 베델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 베델에 올라가자 하나님은 모든 걸 다시 새롭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똑같은 장면의 연출이죠. 그 어디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한 분도 똑같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마치 그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될까? 난 지금 뭐 은혜 안 받은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처지가 이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베델로 올라오십시오. 그 베델은 여러분에게 엘 베델, 여러분에게 예전에 주셨던 그 모든 약속과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품고 있는 죄를 버리고, 그죠? 그 나무 아래 다 던지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시 파내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 뒤돌아보지도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모두에게 엘 베델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밤을 오늘 우리가 만들기로 오네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약속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